우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2장 묵상할 차례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우리가 구절마다 강해하며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 2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만 좀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2절로 13절 같이 봉독하시면서 본문 전체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무엇이 느껴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시지 않았습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처럼 해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갓난아기처럼 그 재산과 모든 힘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로로.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이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절의 뒤에 그의 삶이 광야처럼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표현 보세요. 벌거벗길 것이고 갓난아이처럼 만들 것이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리라. 이런 표현은 진노라는 말도 약한 것 같아요. 증오죠. 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를 배신했던 날들 그대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들 그대로 계수하여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 배신했던 날들이 300년이면 300년 동안 벌을 받게 하리라. 증오가 느껴집니다. 진노를 넘은 증오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된 사람들은 더더욱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가 일상이 돼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진보됩니다. 회개가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전 상태의 수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영을 더 성숙시킵니다. 회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영성이 깊어집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의와 죄의 영의 구조와 영의 세계를 더 잘 깨달아요. 회개는 성도를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영적 진보를 많이 이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되고, 일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 영이 씻음을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의 새롭게 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읽을 때 불편하죠? 내가 믿는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이런 증오의 말씀을 뱉으실 수 있다니 불편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측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입장의 감정과 마음이 공감되지 않은, 하나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본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착하니까 기계처럼 돼야 돼요? 주님은 선하시니까 기계처럼 늘 웃고 있어야 돼요? 절대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탕자의 회개가 그거예요. 탕자의 회개가 스타일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기 처지가 지금 돼지우리에 있는데 돼지 사료도 못 먹고 있거든요. 자기 처지가 너무 연민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나머지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출했던 아이가 돌아오는데 가출을 해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 가출을 해보니까 엄마 고마운 줄을 깨달아요.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물론 탕자나 가출 청소년이나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나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감사하죠.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부모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 깨달음, 자기 깨달음과 자기 연민 정도 수준에서 회개했을 때, 돌아왔을 때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 회개의 초점이 오직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인격적 회개라고 해요. 이런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개를 해도 이내 곧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깨달음이에요. 탕자가 느낀 이 깨달음,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런데 자기 깨달은 부분만 가지고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이 감정이 하나님 입장이 고려된 게 아니라 내 연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회개도 가능하거든요. 탕자처럼 내게 초점을 맞춰서 내 연민만 가득해서 회개하는 것은 그 순간 주님께 돌아올 수는 있겠으나 다시 무너짐이 더 빈번하거나 잦거나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출 청소년이 가출을 했는데 세상의 혹독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방패, 보호를 떠나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자유롭고 즐겁고 신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을 떠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아이는 더 큰 위험과 고통에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납치범, 폭력적인 노숙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 세상의 어려움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늘 먹여주시는 밥도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돈도 없으면 갈 곳도 없고, 얼마나 큰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이 아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뒹굴었던 그 느꼈던 감정을 이 아이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처럼. 바로 이런 과정과 감정이 회개의 두 측면 중에서 하나만 가진 것에 해당합니다. 철저하게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의 형편이 묵상되고 자기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요? 이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영적 깨달음을 환경과 나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재작년에 독일 다녀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일관되게 전했던 회개하세요 라는 그 측면이 뭐예요? 죄가 무서운 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늘 자리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거대한 죄, 절대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던 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되게 강조해왔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겨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는 내 상황과 환경을 꼭 치셔야만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환경은 그대로여도 말씀만 듣고 회개하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저질러 놓고 보면 나중에 부메랑처럼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오는 게 죄입니다. 죄는 나를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혼자 낄낄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처음에 나를 꼬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처럼 꼬셔놨다가 나중에는 나를 빌턴터리로 만들고 진흙탕 속에 내버려두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죄의 손을 잡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고 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범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조차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몽롱하게 내 영을 돌아보지 못하고 몽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고, 이런 자기 깨달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데도 회개의 두 측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회개를 하면 다시 또 무너지고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탕자처럼 돌아온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의 생각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지. 진짜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난 죄 지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똑똑히 알았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그 돼지우리 같은 죄의 늪속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한 가지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인지예요. 사고. 지금 자기 깨달음과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자기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회개 이후의 삶을 붙들어주는, 회개 이후에 계속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자기 깨달음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토한 걸 다시 먹지 말아야지. 열심히 하는 그 에너지원이 이 깨달음에만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부족해요. 곧 다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느낌은 자기 경각심이에요. 이것도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고된 쓴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의의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자기 경각심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거 더하기 주님과의 관계성이 내 양손을 같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로만 회개를 하면 내 상황과 환경이 풀려버리잖아요. 다시 행복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각심으로 출발했던 이 회개가 둔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경각심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편해지고 행복해지면 둔해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투 트랙으로 같이 해도 무너져요. 인간은 진짜 온전한 회개를 해도 100% 다시 무너집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게 원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아담의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 몸이 죽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주님 닮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추측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지금 몸으로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씨앗을 보고 어찌 사과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아담의 몸과 부활할 몸의 차이가 그 정도 격차니라. 씨앗만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엄청난 격차거든요.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아무리 최고의 회개를 해도 다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안 무너지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안 무너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무너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진보의 밑거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진보하기 위한 디딤돌이에요. 우리에게는 궁극적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 실패조차도 소스로 쓰면서 전진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찌을 때 비로소 걸음마를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지고 휘청휘청하다 보면 결국 자전거를 탑니다. 똑같아요. 성도의 실패는 성장의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온전한 회개를 해도 그 순간 내가 예수님화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디딤돌로 치고 오르고 또 진보하고 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완전한 삶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이 두 줄을 다 잡고 회개하다가 무너지는 것과 자기 깨달음, 자기 연민 한 줄만 잡고 회개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치 철이 든 아이와 철이 안 든 아이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이 든 자식과 아직까지 철없는 자녀 둘의 삶의 형태랑 양식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너는 엄마가 언제까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야겠니? 오늘도 학원 안 갔니? 철이 안 든 아이. 모든 사고방식과 삶이 다 철 안 든 자의 모습으로 다 점철돼 있어요. 삶이. 철든 아이. 엄마 학원 가서 보충 수업까지 하고 왔어요. 어머 너는 엄마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충 수업까지 하고 왔니? 제가 공부해야죠. 제 먹고 살 길은 제가 찾아야죠. 철든 아이. 맞아요? 왜 웃으세요? 철든 아이. 철든 아이는 삶의 양식이 다 달라요. 철이 든 게 점철돼 있어요. 삶 전체에. 똑같아요. 하나만 가지고 회개한 성도와 두 개를 다 가지고 회개한 성도의 차이가 철 들고 철 안 들고의 차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두 개를 다 가지고 회개한 사람은 무너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과 자기 경각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무너졌을 때에 아직 철이 안 든 아이처럼 방황이 또 길어져요. 철든 아이는 그때그때 정신 차립니다. 친구랑 잠깐 놀이터에서 놀아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야, 나 학원 가야 돼. 그렇게 가버립니다. 철 안 든 아이는 친구랑 잠깐 놀이터에서 놀다가 야, 오늘 밤새도록 놀자. 그럽니다. 맞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철이 들고 안 들고는 하나의 차이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공감하면 돼요. 그 나이가 되면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전반적인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잘 안 하죠. 정말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진짜 회개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떼굴떼굴 구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떼굴떼굴 굴러요? 성령의 신비를 받아서요? 아니라고 했죠. 죄의 심각성과 내 모든 실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밝게 드러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울며 불며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주일날 골프 치면 안 되는데 또 골프 쳤네. 저는 정말 원죄인가 봐요.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보혈 띡. 그리고 또 가서 하고. 그게 무슨 회개예요? 오늘날처럼 회개가 희귀한, 회개를 안 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 자기 연민적 회개, 자기 깨달음적 회개만 해도 귀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일단 돌아온 게 너무 잘했다. 잘했다. 내가 크게 한시름 났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희소하고 귀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 기쁘지만 그것에 그치지 말고 네가 더 철들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깨달음과 자기 연민의 차원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의 증오와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 쪽 입장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내 연민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쪽 입장도 충분히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이 집에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엄마 죄송해요. 나가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엄마가 진짜 감사한 걸 알았어요. 요 정도 수준이라면 철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고생해보니까 엄마가 고마운 줄 알았다. 어린이부터 이제 한 고등학생까지 수준. 철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많이 걱정했죠. 내가 저 밖에서 1시간을 힘겨워할 때 엄마는 나 애타게 기다리면서 나보다 100배는 더 1시간 동안 괴로워했죠. 엄마 괴롭게 한 거 너무 죄송해요. 엄마를 아프게 한 거 죄송해요. 엄마는 내가 없어졌을 때 1분 1초가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밖에서 단순히 못 먹고 추워서 고통받는 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가출도 안 했겠지. 철이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돌아보고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환경적 나를 깨닫게 하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도 되게 많지만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실토하는 부분들도 성경에 엄청 많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개를 같이 알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온전하는 자녀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증오의 말씀들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질투를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핀다고 생각해 봐요. 나에게만 해주었던 사랑의 속삭임, 나에게 보냈던 사랑의 눈빛, 나에게만 내어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해준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형편이 어렵죠. 나한테는 안 해주던 것을 바알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1도 사랑하지 않던 것을 바알에게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 해줬던 것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한테 그대로 해줘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나한테 안 해주던 것을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히죠. 맞습니까?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아직도 상간남 상간녀 보복성 살인 사건이 계속 떠요. 며칠에 한 번씩 떠요. 왜 살인을 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딱 그 감정이라서 그래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 때문에 잠을 못 자고 1분 1초가 심장을 찌르는 고통과 걱정 속에서 잠이 못 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가 실종했을 때, 하나는 아내나 남편이 의심되거나 다른 걸 할 때. 이때는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옆집 마누라가 새 살림 차렸대. 아이고 그 마누라는 철딱서니 없이 왜 그런데? 끝. 신경도 안 씁니다. 1분 1초가 막 아파요. 옆집 와이프가 새 살림 차린 소식에 내가 막 1분 1초마다 심장이 찔려요. 절대. 끝. 옆집 자녀가 이번에 실종됐대. 요새 실종 많이 되잖아. 실종됐대. 어머 어떻게 하니 걱정돼서. 끝. 내 자녀가 실종되면 1분 1초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설교 준비하면서 실종된 아이의 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고 수집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실종된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초청하셔. 요 얘기하려고. 그때 저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다 봤어요. 아빠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100% 그만둬요. 왜?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된대. 직장에서 딱 컴퓨터에 앉으면은 아빠 살려줘 그게 막 들린대요. 조바심이 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딸 어디 있어? 지금 어디에서 고통받을까? 살아는 있을까? 1분 1초로 심장이 찌름을 받아요. 1분 1초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 다음부터 직장을 무조건 그만두니까 가정이 돈을 못 벌어요. 뭐 하고 다니냐 봤더니 20만 부 30만 부 전단지 뽑아서 엄마랑 그거라도 돌리고 있어요. 경찰에게 맨날 부탁하고 탐정 수사를 부탁해도 못 찾으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술로 잠들어요. 술로. 그리고 낮에는 전단지 뿌리러 다녀요. 형제가 한 명 있는데 형제도 인터뷰했어요. 버림받았어요. 내 형제가 실종됐는데 나까지 죽는 거예요. 이 애를 돌보질 않아 부모가.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 남편이든 아내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눈이 뒤집혀서 1분 1초 간격으로 집중이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1분 1초마다 마음을 찔러요. 영적으로 방황하며 어딘가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아내들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분 1초 간격으로 집중도 안 되고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1분 1초가 그에게 격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인 바알신을 섬겼던 날 그 날수대로 내가 너에게 벌로 갚아주리라. 치정과 관련한 살인사건 혹은 폭력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배우자의 심정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 왜 있어요? 반추해 보세요. 이런 감정이 왜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만 이런 감정이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경우에만 나와요. 가족에게서만 나온다고요. 옆집 일이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런 감정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질투?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 질투심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깊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런 증오의 말씀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증오심이 이 정도까지 끌어오른 이유는 그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를 떠났던 1분 1초 동안 심장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 사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내? 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철이 없는 자녀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뭐 이렇게 화를 내? 날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엄마의 마음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 왜 빨리빨리 안 들어왔어? 정말 미워서 그럴 것 같아요? 엄마는 왜 그래도 나 뛰어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는데 왜 화를 내? 그 걱정한 시간만큼 1분 1초만큼 걱정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고통받았던 그 1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렸던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자마자 터져 나온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럼 애기는 상처받죠. 철이 없는 애기는. 엄마가 받았던 1분 1초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왜 그렇게 사니? 혼내는 줄 알죠.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찢어졌던 엄마의 답답함과 엄마의 고통의 시간과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엄마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더 깊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더 깊다고요. 그 사랑이 깊다라고 가르치니까 기계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계속 웃고만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냥 죄는 다 용서할 것 같아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는 것은 그 깊이 있는 사랑만큼 그의 아픔도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더욱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뻐서 사귀었대. 이뻐서.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노는 것에 습관이 돼서 술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술이 많이 이렇게 밤에 취하면은 몇 시 이후로 전화를 안 받는데, 남자애들이랑도 분명히 술 먹는 것 같은데 몇 시 이후로는 애가 연락이 두절돼. 그래서 이 남자애가 이뻐서 사귀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잠을 못 잔대요. 매일 밤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잤잖아요. 막 스트레스와 히스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그러면 여자애가 오히려 버럭 화를 낸대. 아 몰라, 나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는 왜 의심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애는 점점 더 골마가는 거예요. 애초에 놀기 좋아하고 애초에 술 마심이 습관이 돼 있고 애초에 그게 문화인 애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하러 그러고 사냐, 헤어져. 그런데 못 헤어지겠대. 왜? 많이 사랑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애초에 결혼 자체를 음란한 여자랑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1장 2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봤지만 호세아 1장 2절.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1절은 그냥 소개입니다. 선지자가 늘 소개되죠. 1절은 모든 선지서마다. 2절부터가 사실 본론인데,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결혼하라. 이 말이 뭐예요? 결혼 전부터 애초에 음란한, 태생부터 음란한 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떡잎부터 일단 노란 여자였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후천적으로 심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선천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음란함을 그 여자가 중독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래서 3절에서 호세아가 돌아다니다가 이 땅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선천적으로 음란을 타고난 여자가 누구냐 보니까 고멜이야. 그래서 고멜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선천적으로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죄인들과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진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놀라운 것은 알고도, 우리를 다 알고도,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설교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예뻐서 내 아내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볼품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은 이 백성에게 별명을 붙이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내가 다른 나라에게 이런 이적과 애굽에서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른 민족에게 했으면 너처럼은 하지 않았을 거다. 알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네가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처럼은 하지 않을 거다. 그걸 알고 제일 못나고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사랑하셨어요. 왜 선택했나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운명적으로 묶인 겁니다. 가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다 고멜과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너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은혜를 누가 더 잘 알겠느냐? 가장 볼품없는 너를 사랑해준 가장 볼품없는 네가 은혜를 모르면 누가 너보다 더 은혜를 잘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너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만은 은혜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상을 사랑하며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같이 고멜 같은 죄인을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진실함으로 장가드시는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보배롭고 존귀해.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이기에 내가 그 어떤 세상의 보화와 진주와도 너를 바꾸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야.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고멜처럼 태어날 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뼛속까지 가진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유일하게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부모요, 여러분의 유일한 남편이에요.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여러분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며 그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 예수님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여러분을 맞바꾸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버러지, 우리같이 음란한 고멜 같은 자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1분 1초를 마음 아파하시며 애태우시며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 찢겨가지고 그 영혼이 죽어갈 때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고 여러분을 쫓아서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장차 네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다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건져오시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멜이 나중에 우리가 4장 가면 알겠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다가 결국 창녀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창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창녀가 뭐예요? 여자로서 어떤 측면에서 한 분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남자에게 시집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를 상대한 여자가 어찌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인된 창녀잖아요. 공인된. 어떤 부분에서 여자로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시 회복할 수 없는데 너무 더러워져서 회생이 불가능한데 그런 그녀를 누가 찾아와요? 호세아가 찾아와요. 호세아가 찾아내어 다시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와요. 다시 데려와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내사 끝까지 찾아내사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져오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포주들로부터 돈을 주고 아내를 해방시키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고멜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단 1%라도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마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라고 하면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아. 울지 마.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또 우리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죄송한 것 투성인데 괜찮다라고 또 우리 걱정을 하시는 분. 아빠가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니까 아빠 손 잡아. 나는 결코 널 놓지 않을 거야. 우리 걱정만 하시는 그는 사랑의 눈먼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실 때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한 회개가 불로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민, 나의 깨달음으로 회개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힘이에요. 내가 나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없지.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철든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나 학원 가야 돼. 우리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주저앉아서 1,000원짜리 팔아오셔서 나 그거 학원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랑 놀이터에서 놀 수 없어. 나 학원 가야 돼.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 연민, 자기 결심, 이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경각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앞에 두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를 사랑하는 이 결심이 또 하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온전한 회개를 한 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오직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 내 온 존재를 받고 내 사랑과 내 삶을 다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나의 존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회개함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